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9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열왕기상 3장 9에서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이 어린 솔로몬의 든든한 보호자였어요. 요즘에는요, 이 따뜻한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겨울에도 이 수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수박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린 솔로몬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더 이상 보호받거나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했던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 솔로몬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이때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한 보호자를 알려주었어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특별했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남는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힘이 있고 강했는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이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솔로몬아,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처음 왕이 되면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힘이 약했던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좋은 관계를 맺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요,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일들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힘이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랬어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지혜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바른 길을 꾸준히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왕들이었다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왕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올바르고 나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며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많은 재산과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이것은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각자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로 뒹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 위에 눕게 되었어요. 결국 아기가 죽게 되자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버리고 모른 척했어요. 나중에 잠에서 깬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다가 결국 왕 앞에 오게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금방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확인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내려요.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 해서 산 아기와 죽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도록 재판했던 거예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엉터리 재판에 대해서 여자들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한 여자는 잘 되었다면서 산 아기도 반으로 자르고 죽은 아기도 반으로 자르자 하고요. 다른 여자는 산 아기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가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본 솔로몬은 바르게 판결을 내리게 돼요. 결국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 엄마에게 돌아가게 되고 거짓말했던 여자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마무리할게요.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재산과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솔로몬은 두 여자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재판하게 되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았던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아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인용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를 다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과형 교재 42페이지를 펴주세요. 준비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 42페이지를 펴기 전에 바로 거울과 연필과 색연필이에요. 한번 다 같이 준비해 볼까요? 거울과 연필과 색연필을 준비하고 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 거울을 글자 옆 90도가 되게 비춰보세요. 이 거울에 보이는 글자를 바로 우리가 외워보고 암송해 볼 건데요. 거울을 글자 옆 90도로 되게 비춰서 우리 말씀의 암송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강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암송 구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43페이지를 펴볼게요. 옆으로 넘어가서 힌트를 보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들로 이게 잠언에 써놓았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힌트를 보면서 완성을 하였나요? 답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것들 과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근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갖고 싶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진짜 갖고 싶은 거를 한번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 욕심보다 하나님께 진짜 갖고 싶은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참 잘했어요. 지혜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